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은총이 오늘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싸워 승리를 위해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밤, 유월절 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임하는 심판을 목격하였고요. 또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맛보았고요.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또 누구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셨고 모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땅으로 보내셨고 모세로 하여금 바로와 대결하게 하셨고 그 대결 끝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또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동과 사건의 그 기본, 그 근저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밤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 그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의 교만함, 그의 완악함,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처절함과 그리고 고통,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유월절 명령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그 밤에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을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죽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은 사건, 그래서 그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그 사건이 바로 대속의 사건임을 오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대속으로 인하여 살아남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너는 새롭게 태어난 자이며 덤으로 사는 존재이며 그런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것임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어떤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여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때도 덜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구나. 그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짐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나는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의 그 땀의 값, 피의 값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면 나를 도와준 그 목적과 취지를 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가 오늘 이 유월절 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살아났다는 기쁨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우리 대신 어린 양을 죽이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출애굽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출애굽이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안해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17절 말씀에는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마주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회도로를 선택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곧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급자족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단지 새 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갓난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 돌봄과 보호의 기간 동안 그는 성장하고 훈련하게 되고 자기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언젠가는 스스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 하겠죠? 자,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무 큰 부담이 오면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역량을 잘 헤아리셨습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때가 아니므로, 아직은 너희들이 훈련받지 않았으므로 더 돌봄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또 앞으로 펼칠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성급한 인간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훈련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훈련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잘 헤아리셔서 지루함을 견뎌내시고 고난의 과정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빕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은 그들의 인생길의 안내자요, 그들을 밤의 해와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머무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었다는 사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방을 맛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해방된 그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 삶의 목적, 그리고 행동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월절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와 이 세상의 모든 뉴스들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부담감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삶의 비전과 목적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